자, 천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내 안에, 내 생각에 넣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어떤 자가 낙원에 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이 낙원은 즐거운 곳을 이야기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고 아픔과 좌절과 낭망이 없는 곳. 이렇게 낙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징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땅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고통, 나라도 고통, 가족도 고통, 이웃도 고통, 직장을 가도 어딜 가도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초조들이 없는 나라.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동경하고 있고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낙원을 가고 천국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낙원은 에덴이라는 그런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거닐던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에덴, 낙원이라 말한다. 그 땅을 다시 한번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닐고 있던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신 동산, 그것이 창세기 3장 19절 이하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영생과일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가 낙원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어떤 사람 50년, 60년 했는데 어떤 사람 또 은사 능력 많이 받았는데 나는 말씀을 달달달달 66거를 끼고 있는데 나는 선교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는데 과연 나는 갈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누가라는 제자는 많은 학업을 통하여 공부를 했던 의사입니다. 늘 항상 말했던 것처럼 의사가 본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업으로 남겨놓고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있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매니 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을세. 자,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해달라는 그 말과 함께 이제 군병들한테 희롱을 당하고, 자, 이런 와중에 근데 오늘 여기에 달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좌편에 우편에 오늘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우편에 달린 행악자, 좌편에 달린 행악자인데 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편에 있는 그 행악자는 너는 나와 낙원에 머물리라. 오늘 이런 것을 참 듣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시대에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있을까? 자, 어떤 자가 낙원에 갈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서 물음표를 제시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고통 중에도 회개하는 자. 고통 중에도 회개하는 자가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없는 정말 저 밝은 빛만 있는 찬양으로만 곡조가 우러져 있는 그 하늘나라라고 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본격해 올린 말씀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행악자 중에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하나는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을 오늘 내용은 묘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나쁜 일 했으니까 이것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회개라는 건 뉘우칠래 고칠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하고 다니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건 사형수와 같은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좌편 우편에 있었는데 오늘 좌편에 있는 것은 달려갔고 소문은 들었는데 아니 자기는 왜 구원을 못해? 남은 다 구원시켜놓고 왜 저기 못에 박혔지? 라고 오늘 신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편 강도는 오히려 달린 사람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여기에 십자가 못 박혔지만 내가 듣거니와 저분은 전혀 죄와는 상관이 없는데 십자가에 달린 분 같다. 그러면 오늘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손에도 못이요 발에도 못이에요. 그 얼마나 아픈 고통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론 제목이 고통 중에 회개하는 자. 오늘 우편 강도는 회개라고 있었어요. 좌편 강도는 계속 죄를 더 짓고 있었고요. 우리가 고통 중에 회개하는 자가 낙원에 갈 수가 있다. 천국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을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나라는 사람도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며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 영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소망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고통을 받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다시 한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남을 돌아본 적은 있는가?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지금 칼에 베서 손이 막 다치는 나보다 더 벤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 모두 전쟁터에서 보면 자기도 총을 맞았는데 총 하나 맞고 2방 맞은 사람을 가서 더 붙들어 매더라고요. 본인도 총 맞아서 막 그냥 날리고 칼을 맞아서 난리를 쳐도 다리 없고 팔 없는 사람을 끼 업고 가더라고요. 자, 고통 중에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내 고통이 너무 중요하니까 남의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 중요하니까 남을 쳐다볼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하라 했기 때문에 누가 제자는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감동되어서. 근데 고통을 당하면 다 자기 고통 때문에 신경질, 짜증 이런 소리가 나지요. 절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영혼을 위로해 주거나, 그리고 고통 중에 너만 고통받니 나도 고통받지 라는 어떤 생각을 하지, 절대 자기가 이 고통을 시험에 들은 영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네. 자신이 시험이 엄청나게 들었을 때 남이 돌아봐 지는가. 자, 우리 세계롭게 모든 게 당회장한테 있는들이 야단 탁 맞았어요. 얼마나 고통이 왔겠어요. 어떨 땐 자존심이 허락지 아니하고 자존감이 흔들거리고 분해서 찔찔 물르고 얼굴이 부락부락하며 여러 가지 등등 신경질이 이빠이 나고, 내가 지금까지 바친 것이 공로가 얼만데 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야. 1년이나 된 사람은 그 공을 치하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0년이 넘어가서 거의 한 20년 되는 사람은요, 그 공로를 받으려고 들어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칭찬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렇게 날마다 책망받아야 돼? 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서 짜증나고 힘들고 혼자서 이겨내 보려고 혼자서 막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발목이 삐었어요. 자기 고통 때문에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멀쩡한 사람이 가서 돌볼지언정 자기가 아픈 사람에 가서 돌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통 중에 내가 뉘우치고, 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씩씩거리고 다니다가 엎어졌나 보다. 나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씩씩거리다가 마귀가 쓰러뜨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세상의 이치가 직장을 나가거나, 그리고 어느 운동선수나 분명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달려갑니다. 안 달려가는 사람은 내가 못돼 먹었나 보다, 사랑이 없나 보다. 운동하다가도 마주쳐 같이 달려가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누가 아파 있으면 몸살 감기 온 것 같으면 가서 약이라도 먹어, 잠깐 앉아 쉬시죠. 과로가 왔나 봐요, 커피 한 잔 드시지요. 전부 그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 심했나? 이러면서 회개하는 직원들,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유독 기독교인들만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랑이 전혀 이 말하고 행동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현상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기독교인은 마음을 봐야 되고 생각을 봐야 되고, 마음과 생각의 그 우울하고 힘들었던 그 모습 속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나도 내가 고통 중에서 아파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면 죽을 하나 써줘도 그게 고마웠게 느껴질진데, 본인은 받았으면서도 남의 아파 고통할 때에 가서 말 한마디라도 과연 해줘봤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아픈데 누구는 못합니까? 이방인과 세리들도 하죠. 사랑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권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픈 고통과 그냥 충격을 줘서 그 시간에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정말 이방인과 세리들이 하는 사랑하지 말고, 그들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얼마나 사랑한다, 자기들을 못해주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강조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아주 사도 베드로가 지쳤죠. 계속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의 기적가 일어나고,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서도 또 이렇게 나오고, 계속적으로 그냥 지치고 지친 데다가 마태복음 28장에 언제까지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그 고백에 주님은 이런 것이 7번에도 사랑하라. 내가 고통 중에서 남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쉽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그래도 조금씩 해내갑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그 일을 못해요. 이 땅에서 낙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낙원을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천국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낙원이 돼야 되는데, 고통과 슬픔이 없고 오직 평강만 있고 평안만 있어야 되는데, 늘 고통과 슬픔이 있는 지상에는 음부와 같고 무정이 같고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천국이라는 성을 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없어요. 고통 중에 회개한다는 이 자체가 쉬운 문법인 것 같아도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에 절대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칼질을 하다가 누군가 가서 걸어가다가 탁 손을 치면서 내 손이 베었어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남을 탓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장소에서 헤었더라면 이게 횡거인 거예요. 이게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왜 사람은 눈도 없어? 왜 못 보고 다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많은 사람 지나다니는 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같은 일을 해도 본인이 엎어져 놓고 이거 누가 여기다 갖다 놔. 본인이 조심했으면 엎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게 고통 중에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 있다든지 어디 막 부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막 걸어가다가 아니면 무슨 갑자기 자기의 물건인데 탁 걸리고서 넘어졌어요. 그럼 먼저 누구 탓을 해요? 자기가 고통 중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다 이걸 갖다 놔갖고 이렇게 엎어지게 만들었어. 꼭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 이렇게 매달렸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우편강도가 좌편강도인데 참견할 일도 없고 우리 예수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올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똑같은 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일을 지어놓고 죄를 져놓고 뭔 그렇게 너는 입술로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있느냐. 보다 못해 우편강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우편강도가 낙원에 머물리라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낙원에 간 강도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 모든 것도 내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머물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무엇인가는 회개를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2장에 누가 고통을 당하게 했겠어요? 그러나 야곱 그 어른은 나이가 잔뜩 먹어갖고 이조로 저러는데 에서가 아직도 저 괘씸한 놈의 형이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았네. 20년이 되었는데 나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런갑다.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에서 형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나는 도저히 고향에 가도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낙원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앞에 있는 사람이 밤새껏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환도뼈를 허벅지 분질러 버렸어. 그런데도 이건 안 한 것도 없어. 분질러진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건 필연이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장애물을 두고 이 사람하고 밤새껏 씨름하게 하셨는가? 내가 반드시 여기 이 고통 중에 이 시험을 넘어가게 되면 나의 잘못된 모든 사실.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리브가 엄마가 시켜서 순종한 것 뿐인데, 뿌리는 어디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해서 섬기는 공경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은 고생을 하고 온 거예요. 다 깊이 뿌리를 찾아가면 하나님의 섭리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우리가 미움받고 있는 그 자리, 우리가 판단을 받고 있는 그 자리가 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저 고통당하는 거, 힘든 거. 이 고통은 꼭 일만 하는 게 고통 아니잖아요. 배고픈 것도 고통이요. 돈 없는 것도 고통이에요. 일하면서 계속 자기만 있는 대로 그냥 힘든 일 하는 거, 이게 고통이에요.
근데 고통 중에 회개하는 자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고통을 가지고 그냥 또 씻고 또 씻고 곱씹고, 그러니까 있는 일을 엄청나게 힘은 다 쓰고 잠도 못 자면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고통 중에 정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땅을 파는데 내 마음에 쓴뿌리가 이렇게 있나요? 풀을 자르면서 쓴뿌리가 많네요. 다른 것이 날라 들어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얄미울까요? 사랑이 좀 없나 봐요.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그렇게 땅을 파고 계속적으로 일했다면 갑작스럽게 당회장님이 탁 나타나서 고생을 했구나,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하는데, 매 고통 중에 뉘우치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어느 청이나 이 일을 안 하나, 그냥 신경질나 죽겠어, 이게 짜증나 죽겠어, 또 먹고 자면 또 이래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또 역시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책망을 해요. 반찬을 했든 무슨 일을 했든 기쁘고 즐거운 낙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낙원이라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야. 또 기도야. 기도면 또 기도야. 저 형은 언제까지 저렇게 앞에서 알짱거리는지 정말 꼴보기 싫었겠어. 아주 꼭 무슨 어느 시간만 되면 시험 들어 죽겠어. 뒤통수도 꼴보기 싫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하니 자기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백이 신상 얼굴 보기도 고통스럽고 같이 뭔가 먹기도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여러분 앞에 고통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왜 저렇게 미운 사람이 내 앞에 알짱거리는지요? 내가 아직도 사랑이 좀 없나 보네요. 이게 회개야. 왜 저렇게 알짱거릴까요? 하나님 저 믿음 테스트 하나요? 왜 자꾸 안 걸려야 되는데 또 걸리고 그럴까요? 제가 기도를 좀 못했나 봐요. 이게 회개하는 거야. 이게 뉘우치고 고치는 거야. 이게 그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낙원이라는 것을 꿈이라도 꾸겠어요? 꿀 수가 없지. 고통 중에 회개하는 자가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회개가 뭐겠어요? 회개의 성령이거든. 회개하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 회개 안 하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아. 악신을 부리지. 사울왕은 회개를 하지 않아서 계속 악신을 부려. 분명히 그런 회개해야 될 건수가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히 받은 뒤로부터 교만해져가지고 사무엘상 10장에 예언까지 하니 교만이 그냥 막 하늘 끝까지 높아져가지고 자기한테 기름 부어줬던 스승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면서 사무엘 선지자 말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13장에 또 그런 엄청난 일을 일주일 기다려라. 근데 이만큼 기다렸으면 다 기다렸는데 왜 당신이 안 왔어? 그리고 시건방진 말투를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싸가지 없는 모습은 버리고 순종 좀 해라. 그리고 아멜렉이는 네 생각을 다 빼버리, 네 지식 상식 경륜을 다 빼버리고 죽이라면 다 죽여.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그렇게 아멜렉인데 유소아까지,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판단을 많이 했겠어. 불평불만하고. 스승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승을 통해 쓴 건데 불평불만이 많아. 왜 이 아까운 걸 버리라고 그러지? 이건 성경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왜 이런 아까운 소를 버리라고 그러지? 이거 잘 놔두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도 되는데, 그래서 살찐 소들을 남겨두었다라고 기록해요. 우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사물이 도구가 될 때도 있고 사람이 도구가 될 때도 있고 물건이 도구가 될 때도 있으며 식물과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가령 예화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이 생활의 삶 속에서 야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먹어 없애려면, 아니 이거 내비뒀다가 내일 이렇게 했다 잠깐 동안 반찬해 먹으면 되는데 왜 이걸 오늘 다 먹어 치우라 그러지? 이런 거 똑같은 거야. 다 먹어 치워라, 다 먹어 치고 남겨두지 마라. 이거는 이미 출애굽기 16장에도 오늘 다 먹을 때 다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내일은 거두지 마라.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죠. 남겨두지 말아라 하면 남겨두지 말고, 먹어라 그러면 다 먹고. 근데 네 그래놓고 먹는 거 남겨도, 이거를 한 마리도, 닭 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요. 한 마리 남겨도. 그것이 뭐냐? 불순종인 거야. 이거 뭐 하려고? 자, 사울왕이 어땠어요? 이거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고, 여기 아가기 왕은 너무 아까운 거야. 쌈을 잘하니까. 그래서 두었대.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나무라잖아. 그것조차도. 그게 계속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은사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야. 버리라면 버리고, 먹으라면 먹고, 두지 말라면 두지 말고. 그냥 이거 왜 남겨놓았느냐? 이런 습관들은 다 고치셔야 돼. 버리셔야 돼.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소화가 안 될까 봐요. 내일 먹으면 안 될까요? 아니, 뒀다 먹는 사람은 못 먹는다. 그러면 그걸 차라리 배가 양이 많은 사람한테 오히려 더 건네주는 게 사랑이야. 내가 아까우니까 두었다가 내일 먹으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분명히 자기의 배 거라고 남의 배 거라고 틀린 게 있으니까 차라리 거기다 더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거 내일 먹어야지. 그래서 내일 먹다가 어떤 사람이 먹는 걸 보고 시험이 들어. 이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는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에 놓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고통을 이거 못 먹어서 아까 죽었는데 이걸 막 주워서 먹으라 그래. 그렇게 고통, 먹고 싶은 고통, 남겨두지 못할 고통, 이런 거니까 그 중에서 회개하라는 거야. 30분 만에 먹어라. 자, 스톱. 군대 시기, 응? 교도소 시기. 그만 스톱. 그러면 스톱해야 돼. 못 먹었으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런 것들이 보면 생활의 방식 속에서 세상에서 많이 훈련을 받고 강제적으로 복종식을 하고 있는 군대 생활 속에서는 참 많이 지켜서 행하다가 사회에 나면 느슨해진다 그러잖아요. 군법이 깨지고 없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철두철미 모습들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생활의 삶 속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영혼들을 다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내가 조금 더 했더라면, 아픈 모습을 볼 때 저건 맨날 약해 빠졌고 비실비실하고 맨날 그냥 밥이 아까워 밥이 이러고 얘기하기 전에 저 몸이 약한 건데 내가 너무 많이 일을 시켰나 보다. 이게 고통 중에 회개하는 거야. 나도 힘들지만 고통 중에 회개하는 거는 연약한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너무 많이 시켰나 보다. 이건 여자고 남자고 아줌마고 애들이고 다. 어떤 사람은 30살 먹어도 비실 텍스가 있는가 하면 60, 70이 먹어도 아주 강건한 제일 텍스가 있어. 아주 그냥 고급이 있다 그 얘기야. 그런 거를 딱 보고 한번 지금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저렇게 한번 무슨 일을 했다면 아주 완전히 그냥 비실비실하고 몇 시간을 일 못해. 그래서 판단만 짓는 게 아니라 좀 약한 걸 시킬 걸. 좀 쉬운 걸 시킬 걸. 이건 여자고 남자고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고통 중에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맛볼 때도 낙원에 들어갈 수 있으며, 우리가 살아서도 들림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세 종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변화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편 강도는 그 가운데서 회개라고 있었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 41절이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우편 강도예요. 우리는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아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다니면서 했던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우린 잠시 잠깐 느끼면서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이방인들은 해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고통 중에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 있는가. 이방인들도 하늘에서 저주를 내렸어. 발세거와 이방인들도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이 고통 중에 정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정말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했으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못했으면,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없으면, 사랑도 있다고 하면서 전혀 없고, 양보심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전부가 이방인보다 더 악질의 모습을 보이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왔고 뉴스 보도를 듣게도 되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방인보다 기독교인이 전혀 낫다라고 소리를 들어보지 못해요.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사람이니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나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늘의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다 그러면 뭔가 참선하고 회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고통 중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끝날까? 왜 이렇게 안 끝나나? 라고 말하면서 정치를 탓하고 뭐 간간히 어디에서 일부러 만들었다고 그런 탓하고 어떤 모습을 어떻게 했든 정치를 왕도 또다시 전 세계 어떤 화학 제품이 됐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꼭대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기독교인이 당하는 거 가만히 쳐다보고 계실 분이냐고. 우리 부모가 자식이 지금 뭔가 다쳐가고 나쁜 쪽으로 가는 걸 보고 있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통을 당했다 하지 말고 이 고통 중에 회개의 열매가 있기까지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시대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방인처럼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뭔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말을 하며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회개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면 다른 모르고 짓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하늘에 맡기고 기독교인들이 100% 참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병을 걷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신의 문제점까지도 자꾸 고통당하고 힘들다만 하지 마시고 회개하실 줄 아는 분들이 되셔야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거듭날 것입니다. 고통 중에 일렀지만 속상해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서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자꾸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이다. 그래서 고통 중에 회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통 중에도 선지자를 인정하는 자. 어떤 자가 낙원에 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고통 중에도 선지자를 인정하는 자. 오늘 42절은 우편강도가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을 잠시 잠깐 알고 있었던 우편강도는 분명히 천국이라는 나라 앞에는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40절에 잠깐 지적을 한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을 조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안 했어요.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한 번쯤만 생각해 달라고. 그 말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똑같이 올라가 계세요. 가시멜로가 쓰고 있고요. 손에 못자국, 발에 발자국 나와 있어요. 못 박혔어요. 참 이 우편강도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고들라 나를 생각해달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매달려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오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안 믿어진 게 아니라 오늘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통 중에 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너와 내가 같이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거 믿어진다는 것이 사실상 엄청 어려울 거예요. 고통 중에도 선지자를 인정하는 자. 오늘 우편 강도는 자기가 고통 속에 있지만 선지자를 인정을 했어요. 먼저 있다는 걸 인정했고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인정한 거예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나나 니나 똑같은 도끼인 객길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의 삶 속에서 자, 목사, 너도 목사, 나도 목사야. 너도 설교한다면 나도 설교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 나도 믿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기도하면 너도 기도해?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기독교인들의 교만이죠. 똑같은 자리에 사형수의 입장 속에서 있었지만 뭔가는 나보다 틀리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겸허한 자세 가지고 겸손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태어나서 기름 부음은 똑같이 받았지만 먼저 달리기를 같이 달리기를 했지만 1등에 들어간 사람을 다 인정을 하죠. 자, 운동선수 예를 늘 생각해 보세요. 같이 똑같이 뛰었어요. 슛골하는 게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꼬리를 먹은 사람이 있고 꼬리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선수가 다 끝나면요 꼭 끌어안고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미덕. 뭔가가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이 보면 꼰투 선수들 보면 같이 이렇게 딱 그냥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그냥 그 땡 했는데도 갖다 쥐어 그냥 머리통 두드러 패는 사람도 있어요. 승질머리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응? 근데 정말 얘기하는 사람은 막 끌어안아줘요. 과거에 우리 제자들 중에 하나도 씩씩거려요. 저쪽 상대방한테 같이 똑같이 싸우고 졌다고 말이죠. 저 인간 때문에 졌다는 거야. 씩씩거리면서 다 똑같이 나란히 그러 서가지고 서로 거수경례를 하면서 아름다운 유정의미를 나누어야 되는데 씩씩거리고 이탈을 딱 해. 그 사람이 자격이 얼마나 될까. 세상 사람들도 하면요 그렇게 무엇인가는 왜 감독 코치가 깨끗이 승복해라. 응? 졌지 않냐? 그러면 막 씩씩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씩씩거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승복하고 깨끗이 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무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무예들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바로 부복해서 내가 아우가 됩니다. 그렇게 승복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싸움하는 사람들, 제대로 무예하는 사람들, 제대로 운동하는 사람들 깨끗이 승복해요. 막 따지고 달라붙지 않아요. 하물며 기원에 가서 바둑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거 하나만 물려줘 하도 더럽고 치사하게 막 물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깨끗이 내가 졌습니다. 제가 이제 100을 들었는데 당신이 100을 드시고 내가 흙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깨끗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인정하는 거. 나랑 똑같은 형편에 있었지만 오늘 우편강도가 똑같이 매달려 있었지만 분명히 우리와는 이분은 틀린 분이다 라고 그렇게 우편강도는 인정했어요. 고통 중에서도 선지자를 인정하는 자.
낙원에 들어간다. 즐거운 일이 있으리라. 기쁜 일이 있으리라. 똑같은 선생이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잖아요. 어떤 선생은 잘 가리키고 어떤 선생은 약간 못 가리키고. 그냥 선생직으로 1등이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등을 해서 들어온 교직 생활도 있고, 똑같은 교수에도 박사님도 교수가 되고 앉아있지만 때때로는 그렇지 않은 교수들도 있더라. 정교수가 있는가 하면 부교수가 있고 개공교수가 있고 전임교수가 있고 이렇게 있듯이 뭔가는 그 사람 나름대로 부족성이 있으니까 정교수가 못 되는 것처럼 그래 다 인정하죠. 아, 저분은 나보다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어. 근데 목사들 사이도 전도사와 집사들 사이도 누군가 A라는 집사님이 B라는 집사님과 C라는 집사님을 막 칭찬하면 씩씩거립니다. 또 같은 목사라도 아이고 저기는 저기 달라붙었고 아이고 뭘 좀 얻어먹었나 보다, 뭘 좀 사줬나 보지, 씩씩거려 그 입술 한마디가.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낙원은 씩씩거리는 사람은 들어가질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씩씩거렸기 때문에 내쫓긴 거예요. 자기 잘못을, 비록 자기가 벌거벗은 몸을 봐서 고통이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물었을 때에 고통 중에 뉘우치고 고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걸 제가 따먹었어요. 라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더라면 그 낙원에 그들이 있었겠죠. 쫓겨날 일은 없었겠죠. 근데 남을 얼마나 탓을 많이 했습니까? 하와는 뱀 탓을 했고 아담은 하와 탓을 했으며, 하물며 아담은 하나님 탓, 하와 탓까지 같이 해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당연히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쓴뿌리가 난 사람들은 절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고 거듭나라. 거듭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율법의 고수가 되어서도 안 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역사가 있는 겁니다. 율법의 선생이 돼서도 안 되고 율법의 고수가 돼서도 안 되고,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해서 유대인 그 관원 중에서 하나 높은 자로 올라갔어도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도 오늘 우평강도는 회개하면서 그 고통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랑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완전히 교만해서 나를 같이 갑시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잠시 동안만 생각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라는 말씀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요셉이가 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에 꿈에서 하면서 혹시 출감을 하거들랑 나를 조금만 생각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는 잃어버렸도다. 그 잃어버린 뒤에 2년 후에 결국은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서 요셉을 찾게 해요. 그 요셉을 찾으면서 결국은 그가 좋은 자리를 얻게 되는데, 그거는 요셉은 고통 중에 절대 불평불만 한 적이 없다라고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 보면 요셉이 고통 중에 불평불만 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거의 회개하고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느헤미야 선지자도 보면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늘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회개치 않았어도 하나님은 회개를 시키게끔 음부의 속에, 스올의 뱃속에 넣습니다. 강제적으로 회개 못하는 사람은 강제적으로도 하나님 회개를 시켜요. 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가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두드러 패서라도 몸을 그냥 아프게 만들어서라도 회개하게 만들어요. 살살 때리면 회개 안 해요. 나중에 있는 대로 부서지게 그냥 뼈를 이완시키도록 그냥 머리를 그냥 쑤시도록 그냥 완벽하게 그냥 오장육부 뒤집어지도록 두드러 패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나요? 전에는 바락바락 들이대면서 당회장님을 통해서 뭔가 지적을 받아요. 내가 누굴 미워했어? 나는 절대 안 그랬어요. 난 나중에 사랑했거든요. 막 그렇게 들이대다가 계속 그래도 그러느니라 라고 뭐 아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계속 곤두서가지고
쌀알이 곤두선 것처럼 곤두서 갖고 가면 하나님이 이제 다녀가셔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끙끙 매면서 잘못했어요. 아주 뭐 골백번도 더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때는 없는 것도 다 주워다가 회개.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아니고 막 뭐든지 주워다가 다 해. 혹시라도 내가 누굴 미워했나요? 전에는 한 사람도 등장시키지 않은데 10사람을 다 등장시켜. 혹시 제가 말할 때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니나요?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무시한 건 아니나요? 제가 밥 더 먹는다고 내가 미워한 건 뭐 5만 가지를 다 들어다가 혹시 내가 그냥 핸드폰 봐서 그러나요? 뭐 아니면 또 다른 생각해서 그러나 여자 생각했나요? 밥 먹으러 뭐 고기 생각해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쓸어다가 다 모아서 회개를 해. 두드러 맞으면 그러니까 고통 중에 당연히 회개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키잖아요. 회개를. 왜? 낙원에 머물게 하시려고.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러는 누구든지도 다 있었을 거야. 그럼 고통 중에 선지자를 인정한다 라고 했을 때 그 고통을 당하는데 이 중에 우리 모든 교인들, 나를 지금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파 죽어가는데 이 중에 얼마나 아프니 안타까워서 만져준 영혼은 난 30년의 사역 동안에 없어. 고통 중에 있는데 더 야단을 쳐 그냥. 완전히 죽었나 안 죽었나, 개구리 반찬 죽었나 안 죽었나, 완전히 그냥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 확인 사살까지 시켜가면서 있는 대로 더 그냥 완전히 야단을 있는 대로 쳐요. 그것도 네가 이렇게 해서 누굴 누겠고 막 아파 죽어갈 때에 지적을 하면서 이런 잘못이 있노라 막 경책도 더해. 그러면 그 고통 중에 회개 잘못했어 뭐든지 모르겠어요. 다 잘못했어요. 빨리 좀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러고선 나불거려. 그러니까 막 그때에서 아유 맞아요 당의장 목사님 말씀이 다 맞아요. 내가 누굴 미워 난 안 그러는데 내 안에 다른 영이 미워했나 봐요. 그저 뭐든지 주워갖고 그냥 맞아요 안 미워했는데도 고통 중에는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그냥 다 쓰라 그래요. 맞아요 내가 제 미워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당회장님은 그러시다는데 내가 미워했죠. 뭐 그냥 말하는 거 인정하면서 아멘 아주 화답을 잘해. 그러면 다 화답을 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 종은 기도를 해줘.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이 누굴 미워하고 비판하고 이빨이 뒤지게 아픕니다. 이빨을 낫게 없어서 이 영혼이 남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 머리가 되게 아프대네요. 머리를 좀 낫게 이거. 이 사람이 겸손하지 못해서 허리가 되게 아프네요. 허리 좀 낫게 해주시고, 이 사람이 기도하지 못해서 손목이 완전히 비틀어진대네요. 그래서 손목을 낫게 없이고 되게 아플 때에 본인들이 선지자 말을 인정할 때 그때 기도해 주는 거야. 그때 났어 꾀병 같아 이런 사실은 아마 우리 세계로 교인들은 많이 경험한 바 체험한 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서도 선지자를 인정하는 자가 낙원에 들어간다. 오늘 우평강도가 야 너랑 난 도끼 객기 똑같이 유대인이면 뭐하냐? 살아생일이 있을 때 너 바깥에 있을 때 잡히지 않았을 때 제자들 낳고 뭐 누구누구 소문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걸 알죠. 전혀 내가 죄진 것과 저 사람이 똑같은 죄졌다라는 건, 왜 살인죄니까 똑같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똑같은 죄예요. 그러나 살인죄를 저진 사람들은 완전히 아주 계획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어쩌다 우연히 살인을 저지른 사람하고의 제목도 세상에도 있어요. 살인 미수라는 게 있고 과실치사라는 게 있고 정당방위가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악독한 살인이 있고. 근데 성경 속의 기독교인들은 살인을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영혼을 미워할 때 이건 살인죄다. 마태복음 5장 22절은 말하고 있죠. 불 가운데 지옥에 들어간다. 불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혼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구나. 네가 영혼 미워했잖아 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나도 그러지 않아도 괴로워 죽겠는데 왜 또 고통을 더 주세요 지금 당회장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고통 중에서도
바로 당회장님이 너 이렇게 해서 미워하고 이렇게 욕심이 있고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한 요만큼 찌꺼기 남았구나 그러면 인정해 드릴 때 그것이 나의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괴로움과 슬픔이 없어지는 낙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낙원이라는 것이 창설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편 강도가 오늘 말씀한 것이죠. 아마 이런 장면을 고린도후서의 12장의 1절로 아마 사도 바울이가 본, 누군가가 다 14년 전에 죽었던 영혼이 글로 끌려 들어가는데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말했던 게, 아, 누군가가 낙원에 끌려가는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낙원하면 천국으로 같이 지칭을 하지만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을 통해서 7장이시 불법으로 행한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고치도 못 들어간다 천국은. 그러나 주님은 틀림없이 낙원에 머물리라 말씀했고,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도 낙원에 누가 이끌려 가는데 라는 말씀을 했더라. 그 낙원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이 바로 낙원이더라. 근데 하나님이 거니는 동산이 또 있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살고 있는 생활의 삶 속에서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칭해 볼 때에, 자, 바깥에서 나가서 일하는 그 장소는 일하는 장소요. 내 보금자리는 보금자리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청와대가 대통령이었을 때에 청와대 들어가고 백악관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대통령 직임이 끝나면 당연직으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뭔가가 어떤 장소가 너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직도 뭔가 회개를 하면 나왔던 요나서 2장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땐 분명히 음부라는, 스올은 음부라는 뜻을 언어적으로 갖고 있는데 음부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회개를 했어요? 고통 중에 회개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 회개했다는 장면이 요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세상 밖으로 물고기 입을 열어서 나오게 됐어요. 그게 요나입니다. 아, 음부 속에서도 기도라니까 나오는 장면이 이게 영적인 전부 뜻을 갖고 있는데 나왔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하는 음부에서 고통 속에서 물 한 모금 못 먹었던 바로 부자,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바로 나사로. 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깨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이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프지 않을 때 회개하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막 아플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뭔가 시험이 들어서 막 있을 때에 선지자가 말을 하면, 당회장님 말하면 짜증난 목소리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공경하는 말투로 말을 해야 우리는 항상 생활의 삶 속에서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까지라도 낙원이라는 것을 늘 그리워하며 그리고 그곳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자가 낙원에 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시고, 첫째는 고통 중에도 회개하는 자, 낙원에 갈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고통 중에도 선지자를 인정하는 자. 그런데 고통 중에 선지자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병든 몸이 낫는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입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든 몸이 안 나요. 이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 말을 할 때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은 사업이 되리라, 축복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인정해야 되고, 병든 몸이 나리라, 조금 있으면 나리라, 내일이면 나리라, 어떤 사람은 금방 나리라, 이런 말들이 있으니 믿어야 돼요. 네 믿음이 이렇게 해서 떨어졌구나. 믿음으로 입술로서 기도하는 입술이 부정한 입술 돌리지 마라. 긍정한 입술을 하면 네가 피곤한 것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면 선지자가 말한 걸 다 인정을 할 때 여러분은 낙원이 되는 겁니다. 낙원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리키고 키워왔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가리킬까? 근데 짜증내면서 하는 목소리는 절대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경하는 마음으로 교묘한 자세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선지자가 날이라 하니 당회장님이 날이라니 내일은 날 줄 믿습니다. 1시간 후에 난다고 하니 1시간 후에 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릇해야 우리는 낙월이라는 것이 생기며 음부와 지옥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꼭 낙원에 갈 수 있는 모든 믿음들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